여러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앙으로 공부하는 법화경 제26 다란이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중들은 불교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이웃 종교들은 이렇게 그 현상적으로 분별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기 있는 부처님에게, 내가 저기 있는 신에게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빌면은 저 부처님이, 저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이렇게 이성적으로 분별적으로 그 어느 것 하나 이렇게 분별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다른 종교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불교는 그렇게 분별적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상적으로 부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부처님 하면서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해서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분별을 떠나야 하는 그 현상적인 본질에 대한, 그 근본에 대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현상적인 얘기, 분별적인 얘기로 하면은 누구나가 다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러는데, 깨달음이라고 해서 그 본질에 대한 공부, 그 근본에 대한 공부를 하니까 거기는 분별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별을 했다가 분별을 놓아버리는 그 단계로 들어가야 하니까 불교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대부분의 불교 신자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난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를 열심히 해라, 연부를 열심히 해라, 입시기도를 해라, 무슨 기도를 해라 이렇게 해놓고서 또 더 나가서는 집착을 놓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보통 사실은 헷갈리는 게 아닙니다. 어렵다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깨달은 도인들은 아니다, 정말 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깨달았으니까 하는 얘기고, 일반 대중들은 사실은 그렇게 내 분별의 마음을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쉽지 않은, 분별하지 않는, 분별을 놓아버리는 근본자리를 우리는 자꾸 깨달으라고 하는가? 우리 현상세계에 살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고 행복하면 되지 왜 자꾸 근본에 대한 얘기를 하는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현상적으로 분별을 해서 내가 저 밖에 있는 신을 믿고 저 밖에 있는 부처님을 믿었을 때는 사실은 그것이 그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안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 그 본질을 본다는 거, 그 근본을 체험한다는 거, 불성을 본다는 거, 공하다는 거 하는 것은 나의 괴로움,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단 한 가지, 집착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을 놓아버려라. 그 근본에 대한 그 공한 자리, 그 자리를 봄으로써 집착이 사라져서 나에게 평화가 오고 자유로움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닫고 나서, 불교에서는 깨닫고 나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나서, 해탈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동료에게, 가까운 지인에게 또 그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난 그 깨달음을 알려주고, 또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보살행을 하고, 또 그런 더 나아가서는 그런 어떤 그 의식의 상태가 안 되는 일반 대중에게는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간절히 빌어라,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정말 일심으로 염을 해라, 그러면 네가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딱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공부를 해도 되고, 또 신앙 생활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서 보살행을 해도 되고, 그 어떤 것도 다르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달음, 신앙 공부 부처님께 빌었을 때 부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아파요. 제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처님께 빌거나 이러면은 뭔가 좀 깨달음하고 멀어져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가 되면은 그 신앙을 통해서도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우주법계라고 하는 것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통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부담감을 놓아버리시고 나의 의식에 맞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면은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식이 불치병이 걸렸을 때 정말 진심으로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서 또 어떤 그런 가피를 받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은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바랍니다. 근데 이 법화경에서도 이제 후반부에 이렇게 다란이품을 얘기를 하는데 신앙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다란이품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현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다란이품에서 얘기할 때는 우리 야광보살, 용시보살, 비사문천왕, 지국천왕, 나찰려 이렇게 5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외워서 법화경을 우리 오종법사 법화경을 지니고 읽고 애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고 하는 오종법사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그 다른 어떤 무리들을 이 다란이를 애워서 주문을 외워서 그런 어떤 부분을 보호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다란이품이라고 하는 것,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 그 근본의 말씀을 우리가 줄여놓은 것을 다란이, 또 진언, 아주 짧은 것은 진언, 그 다음에 조금 긴 것은 다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란이를 애우면서 우리는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다란이를 애우면서 부처님의 근본의 마음, 진리의 마음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현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다란이 주문을 외워서도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법사를 보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란이 품을 애우면서 다란이 품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불교가 대승불교의 꽃이라 그러고 대승불교의 왕이라고 하는 법화경이 왜 이렇게 수준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란이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란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과 본질과 현상의 것을 둘 다 드러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외롭고 주변에 어떤 영향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다란이 주문을 진심으로 열심히 다란이를 애워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또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기운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운에서 그 신앙적인 기운에서 다란이를 일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일심으로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의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 깨달음도 괜찮고 또 신앙도 괜찮고 보살행도 더욱더 좋고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이 근본을 알고 이 자비의 행을 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정토 모든가 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불국토 정토를 이룩하는 것이 우리 대승불교의 사실은 어떤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다란이 품을 읽으면서 화등의 마음에 그런 어떤 부담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신앙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란이 품을 진심으로 염하셔도 되고, 그리고 내가 또 본질의 공부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근본인 줄 알고 또 다란이 품을 염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또 행복하시고 또 복받으시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의 문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어서 대자유의 삶을 살기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 예, 감사합니다.